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 여러분,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 소년의 시절을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 출발선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실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양식을 가진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의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상상 지금 하고 계시죠? 상상이 되십니까?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과연 누가 보았으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또 누가 들었을까요?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만 떠도 신비로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어떤 음색이었으며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상상에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 한 구절 한 구절 상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개인 예수가 아닌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닌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의 삶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세례 받으심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우리 몇 주간 함께 했죠.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죠.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안에 메시아 하면 우주적인 구원자 이미지, 큰 범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하면 개인적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실은 같은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죄인의 자리로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처럼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처럼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기 위해 요한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사람이 돼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담 이래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남성으로 인해서 잉태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되 우리와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시지만 사람일 수만은 없는 분, 신이시지만 신일 수만은 없는 분입니다. 온전한 신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또한 우리와 같기 위해 죄인이 되셔야 하기에 이 죄사함의 세례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시작,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겁니다. 주님의 공적 생애, 공생의 시작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셨다는 것,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공생애가 있습니다.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생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이름으로 살았고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자녀로,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누구로, 그리스도인 엄마로, 그리스도인 아빠로, 그리스도인 자녀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생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적은 거죠. 여러분,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굳이 말 안 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묻는데도 얼버무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욕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 선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신자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조금 더 조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못 줄 망정 나쁜 이미지를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를 방문하면 더 조심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로 인해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적 공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 있죠. 그래 놓고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이어서 해서 기사에 나오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너무 아쉽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모습 아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과정이라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 또 하나님 더 만나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에 한몫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도 공생애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시죠.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삶,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인맥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주를 따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에 죄인의 자리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 죄인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데도, 서슴없이 주님을 죄인 취급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할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정말 죄인 취급합니다. 신기하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의 논리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좁은 길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단 하나,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죄인이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나의 죄인됨을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계속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맞서서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나의 옳음을 알리는 일에 몰두하느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공생애의 삶을 멈추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죄인임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이라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억울한 자리에 서 있게 될 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냥 또 오해를 많이 받고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게 죄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구나. 그래, 예수 믿는 게 죄구나.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따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래, 내 잘못이지, 그래, 내가 본 뒤 죄인이지, 그러실 때 많으시죠. 예전에는 기어이 나의 의를, 나의 옳음을 주장했지만 점점, 그래, 내가 본 뒤 죄인이거늘 하면서 넘어가는 때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 자리로 가시면 생각보다 헤쳐나갈 만합니다. 아니,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신기하게 나를 일으키는 최고의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 같은 그런 역설입니다. 주께서 세례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주께서 죄인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알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늘은 우리 때문에 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은 하늘입니다. 계속 열려 있었건만 죄인의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그 하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의 오름 속에 갇혀 살면 닫힌 하늘만 보게 됩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로 번역된 부분을 세 번역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로 번역합니다. 기뻐한다보다는 좋아한다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죠. 우리 세 번역으로 그래서 한번 실어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나입니다. 물론 딸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는 표현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야. 내 모든 걸 내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난 네가 참 좋구나. 여러분, 좋아하면 다 용서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좋아하면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습니다. 또 싫으면 뭐든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좋아한다는 말을 따로 한 번 더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 안에 좋아한다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두 번이나 하실까요? 여러분, 좋아하면서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들 자녀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매번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자녀가 미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힘들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자녀도 서로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이번에 좋아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는 감정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 서로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죽하면 좋아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인들이 처음 만나서 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그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부분 결혼 후에 하게 되고 그때 가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계속 좋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사랑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속 썩이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다 아실 겁니다. 좋지는 않은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면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좋아함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좋아함 없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내가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만날 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10번, 100번 말씀드린다 해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절절히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공생애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례함과 푸대접일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난 네가 참 좋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날 많이 사랑해주고 박수를 쳐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떠날 사람들인데, 그게 사람인데 그 빈 마음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날 좋아한다 해도 그 감정이라는 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 형편없는 나를 좋아하신다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공생애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공생애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우리는 다시 낮은 자리,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 나는 문제 많은 존재야, 나는 끊임없는 탐심의 존재지, 그렇게 죄인됨을 아는 것,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낮아지는 것도 아니죠. 본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선명히 들립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이것저것 따지고 구별하고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때는 나의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나름 낮아진다고 낮아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걸까? 이럴 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에 나오죠. 21절 앞부분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갑니다. 요즘 삶으로 기도한다는 말, 그 말에 기대서 한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기도 모임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삶이 기도가 돼야죠. 궁극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삶이 기도가 되는 그것은 한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기에 내가 시간을 내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다가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늘 맞추어 사는 삶, 기도의 삶, 삶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다가 삶이 기도가 되는, 존재가 기도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자아가 죽는 자리,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기도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이 전제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주 없이도 괜찮다는 또 하나의 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또 내가 피조물임을, 나는 결국 죽을 존재임을,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의 영적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게 죄구나, 그런 자리로 내려갈 때, 그래 본래 내가 죄인인 걸 하면서 눈물을 훔치며 주의 길을 뒤따라 갈 때 우리의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공생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기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면 언제나 그의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을 이제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나는 내가 참 좋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미 하신 그 말씀에 더 이상 귀를 닫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얄팍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이 이미 열렸건만 땅을 파헤치느라, 다른 사람 파헤치느라, 상황 파헤치느라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주의 사랑을 들려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내가 참 좋구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공생애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